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그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꼭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버이의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 신앙의 길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존경하는 인물 하면 누가 계실까요? 과거 어릴 적부터 배우던 우리나라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많은 그런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과거 훈민정음을 새롭게 만드신 그 세종대왕을 존경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많은 위인들을 알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다 그런 좋아하시는 위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만약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존경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몇몇 분들은 다들 대답하시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누구를 과연 제일 존경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체 없이 부모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큰 은혜고요. 지금까지 잘 길러주신 것도 은혜이고요. 또 열심히 사시면서 본이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말에 크게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존경받고 공경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또 자신의 생명이라도 망설임 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어버이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내 삶은 뒤로 한 채 자식들의 삶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신데 자식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박수를 쳐보겠습니까? 엄마 아빠 보면서 신나게 박수 치실 거예요?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념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면 오늘 본문에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예쁘고 잘난 딸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정신 이상자의 사람 구실이라고 할 수 없었고 또 자식 구실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안타깝게도 미친 딸을 데리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절규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26절 앞서 25절에 보면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런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땅바닥에 짓밟히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자녀에게 배불리 먹여야 할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모진 표현이고 거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딸도 개다. 자식에게 줄 떡을 그 짐승만도 못한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치욕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보다 더 자존심이 뭉개지고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그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이 여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개들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핥아먹듯이 그것만이라도 내 딸이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 시골집에 살면서 마당에 개들이 풀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으면 그 개들이 마당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면 어릴 적 저는 장난으로 앞에 던지고 멀리 던지고, 그러면 개들이 어떻게 해요? 얼른 와서 먹고 멀리 가서 또 먹고, 그렇게 주인의 밥상만을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그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밀고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개에게 허락된 그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조금의 은혜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어머니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습니까? 잘난 딸을 위해서, 어여쁜 딸을 위해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그 딸을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병든 딸이었습니다. 못난 딸이었습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초라하고 불쌍한 내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로보니 여인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간절한 고백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절규고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어버이의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해 줄 것이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 어버이를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이 병든 자식을 위해서 더 애절한 마음이고 또 집을 나간 자식이기에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말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식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어릴 적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더 클 수도 있었는데 많이 크지 못해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 자식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녀들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늘 마음에 걸리고 애간장 태우듯이 그 자녀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어느 집안이든지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이런 집안들의 사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공부 잘하든 형만 사랑했다. 우리 부모는 똑똑하고 말 잘 듣는 내 동생만 편애한다. 어느 집이든 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래야만 사랑받고 그렇지 못하면 뒤처졌다라고 미움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부모에 대한 불만, 불편함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부모의 입장이 돼보시고 나니까 어떠셨습니까? 참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지 부질없던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후회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이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고 더 아껴주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왜 그렇게 그 짧은 시간 아둥바둥 싸우느라고 다들 바쁘신지 오늘부터라도 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터넷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90살이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러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표창장도 받고 메달도 받고 당시에는 번쩍번쩍하던 메달이 너무나도 받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초등학교는 좋은 기억밖에 없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반면에 너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너무나도 미안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왜 그렇게 나에게 미안하냐라고 어머니에게 묻자 너무 가난해서 선물 하나 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당시 졸업장 그거를 돌돌돌 말아서 넣는 통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통마저 다른 집에서 빌려와서 졸업장을 넣고 그것이 선물로 대체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짜장면 흔하게 먹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릴 적에는 짜장면 굉장히 먹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시대였는데 그 짜장면조차 먹을 돈이 없어서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 짜장면이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사주지 못한 그 마음이 평생도록 가슴에 담았던 그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담고 있었던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이 베풀지 못하고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미안함으로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느냐? 하물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자랑스러운 자녀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자식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 자식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장애를 가진 그 어떤 어머니의 말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실제 최근에 교류한 가정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가 너무 자폐가 심하니까 자녀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며칠, 한 2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정도로 자녀가 심각하게 어려울까?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릴 적부터 많은 고통과 타인에 대한 눈초리로 힘든 과거, 때론 죽고 싶은 심정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철저히 자존심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땅바닥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로 부모님의 심정, 이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 집에서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약속에 무슨 보장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잘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만사가 잘되고 잘 풀립니다. 한마디로 형통케 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은요, 병든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만 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그 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말씀의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순종해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무엇을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하라. 아멘. 억지로라도 하시겠어요? 네, 아멘입니다. 조선 왕조 때 지혜로운 임금이라고 소문난 효종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효종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민정시찰을 나섰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날 때 어떤 사람이 8순이 넘은 노모를 업고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다가 잠시 멈추어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고 이곳에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은 그 효자의 마음이 기특하여 그에게 후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동네 모든 고을고을마다 소문이 퍼져서 어느 불효자식에게도 귀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또 임금이 그 길을 행차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불효자식이 어머니가 굳이 업고 나가지도 않겠다는데 어머니를 업고 그 길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그 효종이 그 모습을 똑같이 보고 묻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 노모를 업고 이곳에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불효자식이 먼저 그 후한 상을 받은 그 아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이 불쑥 나와서 외칩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단지 상금에 어두워 이렇게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때 효종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 것보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저에게 후한 상을 베풀어라. 아멘. 효도는요, 흉내라도 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신의 큰아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 그거지.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급적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게 효도입니다. 아멘. 흉내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어버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의 인생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 어버이는 늙으셨습니다. 너무 연로하시면 이도 빠지시고 건강도 약해지시고 생활력도 없어지십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께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그 어버이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자식이 어버이를 공양하지 않으면 누가 내 부모를 공양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 당연히 효도해야죠. 핏덩이라는 말 예전에는 몰랐는데 핏덩이를 받아보니까 왜 핏덩이인지 알겠습니다. 그 핏덩이를 받아서 지금까지 키우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책임져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효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자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다가 어느 신문 기사에 나온 그 신문의 일화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효도 방법의 봉양과 양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 봉양과 양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의 다른 점도 함께 그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봉양은 그날의 의식주, 그것을 정성껏 보살펴서 부모님의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양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양과 양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큰 아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큰 집, 큰 식탁, 넓은 호화스러운 것, 남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다라고 큰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조그만한 구멍 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먹고 살기에 빠듯해 정신도 없었고 하필이면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큰아들의 집보다는 그 둘째 아들의 집에 머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큰아들이 분명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들의 넉넉하진 못한 살림에도 자꾸 그 둘째 아들의 집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궁금하여 어머니께 묻습니다. 그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아니다,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무심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좋은 음식, 좋은 옷,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집에 갈 때마다 동생은 밤마다 어머니의 가려운 등을 긁어드리고 또 어머니의 두 다리를 주물러 드린 다음에 자신의 방으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지를 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봉양이었고 둘째 아들은 양지였습니다. 물질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합니다. 효에서는 다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때 서말에 피를 흘린다라고 했습니다. 피 흘려 낳으시고 눈물과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아, 자녀를 낳는데 피가 서말이나 빠졌단다. 오늘 소고기 좀 사다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바로 그 부모의 마음, 자식을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누구 부럽지 않게 열심히 키우고자 애쓰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깨닫고
공경하고 존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꼭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것들을 생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 사랑에, 그 존경에, 그 깊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